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증인은 한 개인이 아니라요, 라오스의 이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1990년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1996년 7월 18일자로 국가 건설 전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한 문서가 가결되었습니다. 그 문서 맨 아래에는 빨간 도장이 꾹 찍혀 있었죠. 그 문서에는 라오스의 해당 지구 공산당 휘장이 그려져 있는 빨간 도장 자체도 무척이나 불길했지만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문서에 기록된 말들이 훨씬 더 불길했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시민이나 가족이나 부족이 기만을 당하여 기독교 같은 다른 종교를 믿게 되었다면 이전에 믿던 종교로 즉시 돌아가야 한다. 다른 종교를 믿게 되었으면 이전에 믿던 종교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를 선전하는 것을 금한다. 그런 종교를 가진 신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한다.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들이나 부락이 있다면 당위원회 소속의 당원들은 즉시 통계를 내어 명단을 작성해야 할 것이며 당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당은 이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스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교회를 감시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죠. 라오스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총구를 겨눈 채 이 기독교로의 개종을 철회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을 지지하는 라오스 정부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다 수용할 만하다는 그런 태도를 표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타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적대적입니다. 모든 종교 다 종교를 통합한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종교가 다 하나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 관용하고 모든 종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유독 기독교만은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그러면 배타적인 그 기독교의 특성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이 영적인 관점으로 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조롱하고 미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짜 짝퉁들과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오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에 따라 라오스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풍요로워지고 대우받으면 타락했고 핍박을 받으면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가 늘 항상 증거해 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항상 이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세상 역사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늘 이렇게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나면 그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그 배경이 있고 배경이 있은 다음에 꼭 그런 일들이 터집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런 배경으로 가다가 이런 배경 속에서 또 어떤 일들이 딱 터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며 앞으로 또 어떻게 가겠는가를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또 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역사적으로는 풍요로우면 이 풍요 자체는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풍성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30배, 60배, 100배 허락하시겠다고 네가 심지 않고 뿌리지 않은 것을 막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 풍요함을 경험하고 풍요한 축복을 받은 인간의 죄성이 문제죠. 그런 풍요한 축복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 풍요 가운데 점점 신앙이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을 증거해주고 반대로 핍박을 받으면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 사도행전 이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초대교회는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표적을 일으켰고요, 병 고치고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기적을 제자들이 그대로 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막 안전뱅이를 일어서게끔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수건만 닿아도 막 병이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넘쳐났던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들은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소요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공회 앞에 세우면서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막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강해지는 것이 참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죠.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풍요를 줬으면 그 풍요를 가지고 섬기고 나누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참 쇠락하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풍요에 젖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핍박받고 쇠락하게 되면 더욱 이 밟히는 잡초가 일어나는 것처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핍박도 필요하고 박해나 어려움들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본질을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이 좋으면 놀러 갈 생각을 하죠. 어디로 놀러 가지?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바닷가를 갈까? 산으로 갈까? 근데 비가 쭉 내리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하게 되죠. 골머리 생각 안 하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생을 무엇일까? 괜히 울적해지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 최근에 저도 비가 계속 내리는 걸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막 골몰하게 인생과 또 사명과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깊은 생각들에 잠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비가 확 내려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본질을 찾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도 마찬가지로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졌고 핍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권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할 때 이 확실하게 선이 그어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부의 탄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면서 다가올 결과를 감수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양자의 길에서 내가 핍박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타협해 버릴 것인가. 우리는 평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의 요구에 굴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미국 정부가 어땠습니까? 미국 정부는 60년대인가요? 공립학교의 공식 행사에서 기도는 불법이다 이것을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된 이후로 뭐 학교 내에서 채플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뭐 이런 신앙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전하고 또 스포츠 선수들이 한 골 넣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 이렇게 폐하여지는 불법이라고 선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정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그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기도는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기도회는 불법이야 했지만 여전히 이곳 가운데 저곳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뺏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의 어떤 그런 법령들이 그 간신들의 모함으로 그런 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됐을 텐데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의 아주 신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문을 닫고 해도 되었을 텐데 그는 그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내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한다. 대적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여나 내가 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내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요, 라오스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미국 정부의 그런 압력에 굴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그런 열정적인 신앙들 참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된 신앙은 핍박 가운데 더욱 꽃을 피는구나. 다른 나라의 정부들 또한 이와 유사하거나 혹은 더 악독한 제안을 가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화적인 어떤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문화적인 핍박, 여론 그리고 영화나 미디어 상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체제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더 악한 정권,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고 기독교를 더욱더 없애려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종교통합도 얘기를 하자면 말이 긴데 WCC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것과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대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을 우리가 참 좋은 전도자로 보고 있지만 그의 초창기는 그랬다 쳐도요,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는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이게 빌리 그레함의 어떤 정책이 바로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가 됐고요, 신복음주의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포용하는 식으로 갔습니다. 그는 정치인들과 세상의 리더들과 가깝게 지내기를 좋아했고요, 나중에는 자기 이름을 날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물급 인사들과 친하기를 좋아했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죄에 대한 메시지는 빠져버리고 예수 믿으면 영광과 잘됨과 번영의 축복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들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런 기독교의 어떤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쭉 다루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집회들도 열리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분석해 보면 우리 안에 지금 참 어떤 인물을 추종하고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막 추앙하는데 굉장히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안에서는 동성애 반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와는 비슷한 것 같은데 기독교 본질적인 교리를 따져보면 행위구원론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너무 어지럽잖아요. 미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미혹이 강해서 어떤 세상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동성애 반대하고 어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 이단적인 교리를 가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되게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함께 쉽게 손잡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로 이끌어가는 역사의 운행 속에서 미혹의 역사도 막 일으키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써 그로 인하여 또 심판을 하나님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또 우리의 시대 자체가 더 쉽지 않은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정부는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인데요. 그거는 이제 강력한 독재
자의 출현입니다. 강력한 독재 정치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매매를 금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시장 경제 활동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마치 뭐 나치당, 뭐 나치즘,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 같은 그런 어떤 형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세계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 왕이 되고 강력한 이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왕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의 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선택하기보다 주님과 어떻게 해요? 폭풍 속에 뛰어드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부패한 마음에 두려움과 어린 시련 가운데에서 안전을 선택하죠. 그냥 안전하길 원하고 지금 내 목숨을 건지기를, 진짜 공산당이 와가지고 총뿌리를 딱 겨누면 그거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처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때 가봐야 알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펼쳐져 보니 완전 다른 그림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신앙을 늘 생각할 때 지금 나의 신앙과 어떤 내가 그때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말로 되는 것은요 잘 믿지 못합니다. 실제로 펼쳐져 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전을 선택합니다. 안전, 평안, 내 목숨 부지하는 것, 그러면서 슬쩍 타협하는 것이죠. 신사참배의 문제도 그러했고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폭풍 위에 뛰어드는 편이 더 안전하다, 성경이 늘 말해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이죠. 주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역사에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말은 순교하고 피 흘리는 그런 삶으로 마감을 했지만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이 순교자가 교회의 바로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의 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오스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다, 그게 더 안전한 길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증인은요, 페루의 한 목사님인데 자파타라는 목사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 대가 지불과 희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 죄사함 받아 천국 간다는 게 그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죠. 그럼 복음의 일부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면 우리 지금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아있는 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한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그 여정까지 반드시 대가 지불과 희생이 따른다는 내용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얘기했죠. 항상 그걸 계산해보고,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 전쟁 계산해보고 전쟁 나가지 않냐,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 돈을 계산해보고 망대를, 건축물을 짓지 않느냐라고 계산해보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네가 따라올 수 있는 길인가, 네 모든 것을 두고 너의 재산, 네 목숨까지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계산해보고, 아니면 그냥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값없는 선물이지만, 믿음으로 얻는 값없는 선물이지만, 구원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눈물도 있고요,
여기에는 내 혀를 깨무는 내 자존심을 다 포기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요. 막 엎드려 절규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찬송하며 가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철로 역정 같은 데도 보면 늘 어떤 공격들이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있고요. 세상의 허영심의 공격,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도 끝까지 가겠느냐? 참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강도도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고, 고난에서 피할 길도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바타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바타 목사는 페루의 고요한 산악 마을을 찾은 손님들에게 마을어귀에 한 줄로 세워져 있는 하얀 십자가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십자가들이 공산주의 폭도들에게 살해당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마을의 한 작은 집으로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담요에 덮인 시신 한 구가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유족들이 초를 켜놓고 슬픈 표정으로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오기 바로 전날 밤에 공산주의 게릴라 폭도들이 급습해서 그 마을의 목회자 한 사람을 살해한 것입니다.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요. 마을 주민들은 비를 맞으며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죠. 전날 밤에 게릴라들이 마을에 교회를 부수고 대부분의 가옥을 불태운 탓에 그렇게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위축될 만한데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집도 불태워졌고요, 교회도 다 파괴됐고요, 목사님도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의 주님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은 지금 죽고 비참하게 생명을 마감했지만 천국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그룹이 되어서 우리를 보며 믿음을 격려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죠. 언제든지 또 급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목회자들은 게릴라들의 우선적인 타겟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공산주의 사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렇게 대항하게 했기 때문이죠.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시간을 내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우리가 참 보면 좋겠습니다. 공산주의가 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종교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들은 철저하게 무신론적이고요, 철저하게 현세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의와 평등과 인권이란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거야, 평등한 거야, 의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은 어떻죠? 그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박수 받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명 강사가 됐어요. 1시간에 1,000만 원을 받는 강사가 됐다. 그거 받을만 합니다. 그 사람의 땀과 피로 그 인생이 얼마나 그만큼 노력해서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평등해야 된다. 그 사람이 1시간 1,000만 원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청소하는 아줌마가 1시간 일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 1시간 일하는 것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평등한 거야? 그게 무슨 평등한 것입니까? 그냥 사람 강제로 빼앗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 정체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전체 인생의 땀과 피와 노력과 어떤 그런 결실들, 열매들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천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탐욕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대기업이 잘못이고 뭐 있는 사람을 막 죽일 것처럼 저것들 다 빼앗아 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게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천박한 자본주의가 문제이지 시장 경제라고 하는 자유 이 민주주의 질서 자체는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 이 종교 개혁의 사상을 통해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렇게 태동시킨 뭐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고 땀 흘려서 열심히 벌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번 사람들은 막 탐욕을 부리고 불법을 행해서 벌고 또 잘 베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마음을 그런 마인드를 지녀서 있는 것들 다 빼앗아서 나눠줘야 돼. 전체를 보편복지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목사님은 공산주의 사상이 절대로 기독교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공격했고 그것을 거절하도록 거부하도록 대항했기 때문에 우선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기독교는 말살되는 것입니다. 자파타 목사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님들에게 상기시키며 물었습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옷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를 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그들은 연약하고 가난해 보였지만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진 게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파괴되고 목회자 죽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해돼서 하얀 십자가 밑에 묻혀 있는 상태, 집도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상 참된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짓밟히는데 일어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발에 밟히는데 구역구역 일어납니까?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며 공산주의자들이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능력들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참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80년대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졌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풍요로워지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도 하고 참 북한의 인권을 향해서 북한의 저기 동포들을 해방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 살려야 되는데 모든 사명들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비대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숫자를 크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도입하고요, 비성경적인 이야기들 다 갖다 놓고 뭐 알파 코스다 뭐 다른 것들 뭐 이런 비성경적인 뭐 것들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지금 보면 다 짬뽕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사람 수적 부흥이에요. 수적 부흥. 이게 수적 부흥이면 다 나쁜 거는 아니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개척교회 상황 같은 경우에 수적 부흥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심령의 부흥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성령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가난해 보였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페루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페루의 목사님과 이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박해를 받을 때는요, 어떤 것에 집중합니까? 잃어버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에 핍박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들 친구를 잃어버리거나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거나 어떤 사업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따돌림 당한 것으로 인해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물질이나 피상적 인간관계 이상의 것들을 잃은 신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를 보면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저기 히브리서 11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교회, 가정, 직장, 가족을 잃은 강인한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잃은 것에 물론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내게 더 남은 것이 없을까?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더 드릴 게 없을까? 남은 것들을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참 살면서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기꺼이 주님 이것 말고 더 드릴 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잃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기회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잃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하늘에 미랄이 죽어야 생명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희생해야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나의 관점이 지금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 잃어버리는 것들 바라보면 그것이 내게 곧 축복이 된다는 것, 복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고 그것이 곧 나의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죽는 일에 더욱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하늘에서 우리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고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 믿음을 보고 구원하실 때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부터 믿음으로 희생하며 대가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전진하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도 바꾸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또 귀한 증인들의 이야기 통해서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희생과 대가 지불을 각오하면서 끝까지 주님 쫓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가 너무나도 약해 있습니다. 울부짖고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 머물며 기도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시각과 전인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